3월 26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드디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제 그 6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달입니다. 니산월 14일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날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가 원래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 저녁이 곧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또 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근데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아무 때나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그런 이제 방도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지발로 걸어서 산헤드린 공회 그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또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은밀하게 체포할 건가. 자기가 그걸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의논했어요. 제자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거 보면은 그동안 사탄은 예수님의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을 회방하려고 꾸준히 애썼지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유다를 이제 통해서 그런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승리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죄의 모든 그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러한 참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지 예수님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제안을 받고 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은 기뻐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은화 30세겔을 받았어요. 은화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몸값밖에는 안 쳐준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사람의 목숨을 좀 대신해서도 죽으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가를 다 치르시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유다는 누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체포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드디어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당부하십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가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성 밖에 계셨던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겠죠. 우선 함께 같이 앉을 방이 필요할 것이고 장소가, 그리고 우선 어린 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교병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린 양을 구울 그런 또 쓴나물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성 안에서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실 마땅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다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래요. 그 참 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원래는 남자라고 했어요. 물은 대개 여자들이 메고 가는데 남자가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렇게 식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십니다. 그래요. 뭐 예약한 것 같았고, 그 물 한 덩이를 메고 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 주인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좀 식사하실 그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이 벌써 자리를 깔아놨다는 것은 이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좀 된 것도 같아요.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대개 2층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계단 밖으로 뽑아서요. 유월절 음식은 대개 2층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를 미리 다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예수님은 추후의 만찬을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왜 꼭 간첩 접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물동이를 맨 남자를 따라가라 그런 식으로 그 집을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동선이 밝혀지면은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올까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조용하게 신중하게 식사를 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거죠. 자, 집주인이 제자들에게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기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집주인은 우리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 제자들인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거든요. 익히 알고 있는 얼굴들이죠. 많이 알려진 얼굴들이죠.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실 자리다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선뜻 그렇게 큰 다락방을 자리를 깔아놓은 것까지 아주 잘 준비된 방을 준 거 보면 호의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 여러 가지 모임을 같이 했던 초대교회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번 그 유월절 식사는 보통의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이렇게 작동하여서 엄숙하고도 신비한 그런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만찬이 지상 생활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곧 이어서 당신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미리 다시 한번 조용하게 확실하게 또 예고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이죠. 나중에 당황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주님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달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